아마도 중풍병자를 일으키거나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즉 베드로의 이적은 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 증거할 수 있게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행한 이적이 사실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선지자들이 행한 이적들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인 베드로가 행하는 이적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이적들은 베드로의 능력을 증언하거나 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께로 보냄받고 동일한 그 이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이 이적의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적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오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는 그 초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도들이 행한 것은 이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 일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들이 죽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믿은 바를 그리고 성령께서 명하신 바를 그리고 알리신 바를 깨닫게 하신 바를 즉 구약에 말씀한 언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확증의 증표로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실을 증거하는 이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사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 사도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구약에서 하신 말씀 그 약속들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이적들이 보여졌고 증거되었다면 그것을 모두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시대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 전이라 그들이 들은 바인 구약의 약속과 말씀이 그리고 소문을 통해 듣거나 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자인 사도들의 이적을 통해 확증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약속들이 사실이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었으며 직접 만졌고 함께 생활했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증언이 사실이고 그 증언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으로 확증한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확실한 글로 기록하여 신약 성경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이적과 은혜를 이제는 사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직접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도들이 행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할,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대신 분명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적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확증으로 지금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 사도들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확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곧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믿음의 인을 쳐주셔서 성경의 기록자인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적이 없어도 그 이적의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적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 대한 성취와 보증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고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과 부활로 약속하시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없이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허락된 것은 특권이지만 이 특권은 참된 믿음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며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가 가지는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